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35장입니다. 찬송가 235장입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조스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괴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리매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뿔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이르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이리이리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보더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임에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유언대로 행하는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여행하던 한 사람이 목이 말라 고통스러워하다가 펌프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펌프 속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실망하며 돌아서려다 펌프에 적혀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펌프에서 동쪽으로 2m쯤 되는 곳에 모래를 파헤치면 큰 돌이 나올 것입니다. 그 돌을 들면 플라스틱 통이 있습니다. 통 안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으나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됩니다. 먼저 물을 4분의 1쯤 펌프에 부어서 메마른 가죽을 죽이십시오. 약 15분쯤 지나면 가죽이 다 풀어나게 되는데 이때 통에 물을 서서히 부으면서 펌프질을 계속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넘치는 물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있던 물통에 물을 넣어서 마개를 꼭 막아 다시 제자리에 놓은 후 돌을 덮고 그 뒤에 모래를 덮어 주십시오. 하지만 누구든지 그 돌 밑에 깔린 물통을 발견했을 때 유혹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물을 다 넣고도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에 있는 물은 한없이 많이 흘러가는 지하수를 끌어올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그 물이 없으면 지하수도 펌프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그 펌프가 계속해서 사막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목을 시원하게 해주는 생명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이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절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라도 통 속의 물을 마셔버렸다면 뒷사람들은 모두 목이 말라 고통 속에서 사막을 건넜거나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중물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중물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다가 자기 혼자 차지하려고 하다가 결국 심판당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으로 수많은 승리를 다윗에게 안겨준 훌륭한 군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는 지혜도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사건에서 다윗과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두 가지 사건 모두 분열해서 싸우고 있던 이스라엘이 연합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는 초창기 다윗이 사울의 집안과 전쟁할 때에 사울의 집편에서 다윗과 싸웠던 장수였던 아브넬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이 다윗에게 항복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찾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압이 아브넬이 자신의 정치적인 대적이 될 것을 두려워하여 아브넬을 아무도 모르게 몰래 죽였습니다. 물론 아브넬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운 왕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허수아비 왕을 내세워서 다윗과 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보셋의 첩을 건드린 사건을 문제 삼자 다윗을 찾아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아브넬은 인간적으로도 치사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것 정도는 눈 감아 주었습니다. 왜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이 통일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압은 자기 동생을 죽였던 것과 또 자신의 자리가 흔들릴 것을 염려해서 아브넬에게 무슨 볼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가정해서 몰래 아브넬을 살해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을 따르는 사람들과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요압을 따르는 사람들과 군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윗도 요압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왜요? 괜히 요압의 문제를 거론했다가 나라가 위태로울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모의에까지 요압이 참여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 요압이 솔로몬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감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바로 나겠구나. 아도니아가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비아달이 제사장 자리에서 파면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자신이라는 사실을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차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요압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압이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단의 뿔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도니아가 먼저 제단 뿔을 잡았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요압은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없이 제단 뿔을 살기 위한 목적으로 붙잡고 있었습니다. 분하야가 제단 뿔을 잡고 있는 요압에게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요압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오늘 보면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분하야도 어찌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 왕에게 가서 요압의 대답을 전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부터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지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들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열왕기상 1장에서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자기를 살려달라고 말했다는 거지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압은 어떻습니까? 나를 죽이려면 여기서 죽여라. 이렇게 말하면서 전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는 거지요. 결국 요압은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왕의 명령대로 제단뿔을 잡고 죽었다는 거지요. 요압은 은혜의 자리에까지는 나왔지만 자신의 죄를 회개치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다른 모든 죄는 용서를 받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회방죄, 두 번째는 성령을 거역하는 죄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지요. 요압은 새롭게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자기 생각과 고집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압은 다윗이 죽고 난 후에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욕심에 아도니아 편에 섰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결국 스스로 멸망의 길에 들어서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지요. 다윗의 유언대로 행하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던 요압을 심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학업 중인 그리고 방학 중인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또한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